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정결하고 의롭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 말, 성품, 습관 등이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의 반대 개념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른 말, 바른 교훈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헬레니즘 문화의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문화는 두 가지 풍조로 나타나는데 지식의 숭상과 철학의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섞인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헬레니즘 배경 속에서 지식 숭상과 이 철학의 유행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관심은 바로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풍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미디어의 시대가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보통 출시 시기가 얼마입니까?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 터울도 요즘은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또한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세상에서 새롭게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신조어가 뉴 노멀 시대입니다. 이제 집 문 밖을 나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착용합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며 그리고 모임이며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재택근무가 생활화된 것이 오늘날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죠? 제가 그래서 하나 궁금하게 알려드릴게요. 뉴 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 소통, 진정성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거룩한 삶을 통하여 관심과 사랑, 소통을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교회이고 전도자이며 거룩한 복음의 매개차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
소통, 이 진정성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요람이 있습니다. 2021년 요람. 거기에는 수많은 재직들의 이름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과 가족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펼치고, 주님,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에게 한번 전화 한번, 안부 전화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늦어도 내일까지 한 분씩만이라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시간이 나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하면은 다들 좋아하십니다. 하면서 또 이제 휴가를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근황들을 들으면서 저도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애타게 찾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대가 변함에도 복음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깔려 있냐면 돈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일정하게 받는 급료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청중을 많이 모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새로운 지식을 접목시켜서 그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 청중들의 청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 체계를 성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레니즘 문화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더 웃기고 자극적으로 사람을 꿰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것은 복음에 불순물을 끼얹는 건데, 마치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면은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잠언 16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배움이 많은 사람은 배움이 짧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 재물,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더 가질수록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특징이 있는데,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일을 꾀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림으로 다툼, 분쟁, 분열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지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쟁하는 이 마음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주의 동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악한 일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배경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쌓아놓으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교만, 욕심의 죄들을 피하고 오직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서로 하나 되며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모든 생활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씩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곁길로 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을 작건 크건 이 분량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불의한 제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의 다른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간 큰 잘못 한 번 없던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음에도 백성들이 끝까지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자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 물이 나오라고 외칠 것을 명령했지만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2번이나 딱딱 치게 된 겁니다. 물은 터져 나왔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내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 온유함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 인격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죽일 때 예수님을 닮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 6가지 덕목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 권세,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 교만, 탐욕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내 안의 열등 의식들, 좌절, 절망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절망에 익숙한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죄, 절망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잘못된 것에서 단호히 거부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것과 싸우고 해야 할 것은 분별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